요한계시록 1장에 이어서 지금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귀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오니 이 시간 친히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시고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방해나 그러한 우리가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깊은 뜻들을 이해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2장과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의 패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특성을 설명하세요. 그리고 너는 이걸 하는 것을 내가 안다. 너의 교회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 것을 나는 안다. 라고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그 중에 너의 중에 이러한 것을 내가 책망한다. 내가 이러이러한 것은 너의 교회에 있는 것은 싫어한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편지의 내용은 사실 우리가 부모님이 자식에게 잔소리를 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일거수일투족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편지하시는 그 내용들은 너무나도 간결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들, 21세기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게 전달되는 이 메시지는 7 교회의 메시지잖아요. 이것을 제가 앞 시간에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이게 하나의 교회 역사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 교회의 시간표. 그래서 에베소부터 마지막 교회까지의 어떤 교회의 시간표일 수 있다. 라고 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이 교회들은 이 지역 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로컬 처치죠. 그 지역에 있던 그 교회에게 전달된 메시지일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시대에게 국한되어서 또 그렇게 해석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는 지금 2장 7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단수예요. 귀 있는 자. 교회는 성령이 하는 이야기를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들을지어다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들이라고 되어 있나요? 네. 그러면은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귀 있는 자라면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개개인에게도 성령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교회 역사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메시지 예언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시대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 있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런 교회. 그 지역 교회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각 사람들에게 귀 있는 자라면 이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다 교회는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것은 뭐냐면 7절에 다시 2장 7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떠오르는 어떤 생각 없나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편지를 쓰라 그랬어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근데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굉장한데요? 형님들? 예습하고 왔어요? 굉장한 발견입니다. 우리가 눈이 있어도 발견하지 못한 때가 많거든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곧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은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러한 모든 메시지들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가 있는 자라면 7 교회에게 전달되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표현을 누가 쓴 줄 아세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요, 맞아, 앞에 나와서. 예, 굉장히 예습을 철저히 하신 예습 안 하는 것 같지만 예복습을 철저히 하는 학생입니다. 예. 어떤 비유들을 설명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들이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저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들을 귀가 있으면 너희들은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오늘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이 시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예요.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는 사도가 세운 교회입니다. 특별하게 에베소 바울이 많이 사역했던 곳이죠.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두란노 사원을 짓고 몇 년간 거기서 낮과 밤 동안 이렇게 계속 말씀을 가르치셔서 제자들이 많이 자라났던 그런 지역인데,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아시아 지역이었고요. 거기에는 굉장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면은 거기에 어마어마한 여자 신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다이아나 신전은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다이아나 신전입니다. 여신.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한 중심지였고 요충지였어요. 종교적인 장소였고, 이제 그러한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예수님이 편지하라고 하시는데, 다시 한번 1절 보시면은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오른 7 금초대를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이러한 자신을 표현하시기에 7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7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는 분이다. 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각 교회마다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달라요. 예수님이. 어떤 때는 입에서 양날을 가진 분이 말한다. 또 어떤 때는 빛나는 발, 눈은 불꽃,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던 그런 어떤 특징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하시는 데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많고 많은 표현 중에 7별을 가지고 있고 7 금초대를 다니고 있는 자가 말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말씀에는 어떠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멋있고 목소리 좋은 모세가 말한다 이렇게 하면은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잖아요. 맞죠? 또 혹은 착하고 재미있는 모세가 말하노라 하면은 그 의미가 풍기는 어떠한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7별을 가지고 오른손에 가지고 있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는 분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니까 편지하라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별은 뭐라 그랬죠? 7별이요? 예.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예. 그럼 7 금초대는 뭐라 그랬죠? 7 교회. 예, 7 교회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시기상으로 봤을 때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이 개척한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첫. 근데 이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는가? 예수님은 그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7별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고 7 금초대 사이, 7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2절에 보시면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네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장애임을 찾아낸 것과 또 네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있죠. 예수님은 우리 모든 교회들을 철두철미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도, 여기 계신 효리 자매님의 마음도 철두철미하게 다 알고 계시고 형태 형제님의 마음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효근 형제님의 마음도
예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저의 마음 구석구석 조그마한 일부분까지도 예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가 행한 많은 일들이 있었죠. 행위가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은 것이 있었고 뭐 사도라가 하는데 거짓 사도들을 드러내게 한 그러한 많은 일들을 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네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나요? 어때요? 효원 형님? 그러니까 너의 행위도 알고 수고도 알고 내 이름을 위해서 애쓰는 것 모든 것을 내가 다 아노라 했는데 너 한 가지 내가 몇 가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몇 가지라고 안 나와있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책망할 것이 있다고. 예, 너의 그랬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네, 그렇게 되죠. 아무리 뭐 다 너가 이거 잘하고 이거 잘하고 이거 잘했어도 단 한 가지 버렸으니까 책망받아야 된다 이런 느낌인데. 아 그래요? 네. 좀 무서운 느낌? 다 먹어. 너 잘한 거 소용없어 뭐 이런 느낌? 다 먹어. 왜냐면 쟤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타협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홍태진. 저도 그냥 근데 이게 처음 사람을 몰랐다는 게 이제 앞에 이제 교회에 이제 앞에 역사까지 좀 둘러서 말하는 거죠. 앞쪽이 전부 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까지 애들로서 전부 다. 그래서 그냥 그 뭐 처음 사랑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 인간적으로는 막 교회도 세우고 했지만 뭐 메시아, 뭐 예수님의 그런 거에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을 버린 걸 수도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제일 중요한 거. 아 제일 중요한 거. 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몰랐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이유가 아닌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리 호건 선생님. 이 너가 책망할 것이 너한테 있다. 너 이 많은 것을 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네, 근데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가 첫사랑을 저버렸다. 그걸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찾아야겠죠? 첫사랑을 찾아야겠죠. 혹시 사랑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소건 형제님도 누군가를 사랑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예, 또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사귀고 친하게 그런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거 뭐 다 제쳐놓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죠. 지금 에베소 교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엄청나게 많이 한단 말이죠. 견디기도 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는 거예요. 신랑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하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한 신부가 사랑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두부찌개도 된장국도 끓이고 뭐도 끓이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딱 왔어요. 남편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안에. 왜냐하면 남편은 신랑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는 상태로 그런 걸 했다. 사랑 없는 관계를 유지해 본 적 있나요? 사랑 없는 연애를 해본 적 있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에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무엇을 말을 하냐면 그런 모든 것들 하고 있는데 첫사랑을 저버린 것이다. 사랑이 없는 행위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엄청 일에 바빴어요. 물론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일에 분주했던 것이 마르다였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거기에 앞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에게. 마리아를 칭찬했죠. 마치 사랑 없는 그러한 관계. 결혼을 했는데 신혼부부인데 사랑이 없어. 근데 하는 일은 많아.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어디 가세요? 사절에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효원 형제님, 사절. 그러나 너를 천망할 곳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저버렸다. 이 처음 사랑을 다시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떨어뜨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잘 걸어오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럼 어디다 떨어뜨렸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언제 사랑 없는 행위에 몰두했었나? 내가 사랑 없는 예배 혹은 사랑 없는 예배, 사랑 없는 기도, 사랑 없는 열심, 사랑 없는 봉사, 예수님 없는, 한마디로 예수님 없는 나의 행위에 급급했다 이거죠. 예수님을 향한 사랑 없이. 근데 에베소 교회는 교회 처음 시작부터 1세기까지의 그 기간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100년도 되지 않아서 성도 교회들 첫사랑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일에 급급하게 되는 거였어요. 자, 5절을 읽어주시네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길로 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치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인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떻게 보면은 뭐 첫사랑 다른 건 다 잘하고 있는데 첫사랑 없다고 지금 너무 예수님은 뭔가 너무 엄한 신분이 아닌가. 근데 예수님은 지금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바라는 것이 많은 수고와 뭐 그런 건 다 알아요. 예수님이 봉사와 섬김과 악한 자들, 그다음에 거짓 사도들을 다, 광명한 천사들을, 너 천사 아니잖아 한 것은 아는데,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첫사랑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회개하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건가요? 예, 첫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 신부와는 함께 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이 첫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사랑해, 다른 것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신부하고는 예수님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의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예수님은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1절에서는 표현을 했어요. 자신을. 예수님은 촛대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7 별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너가 첫사랑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의 촛대를 옮길 것이다. 굉장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군 형제님? 여기서 회개하라 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살이 돼서 침례를 받고 일어나셔서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 선포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했습니다. 복음을 읽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 있어서 우리는 그 회개의 긴박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어떠한 목사님들은 날마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회개라는 말 뜻이 뭐냐면 스탑! 우리가 짓고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그만두고 돌아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회개예요. 그 말 뜻이. 우린 날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에베소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각자에게도 예수님은 회개하라.
너의 첫사랑을 회복해라. 촛대를 옮긴다는 게요. 예, 우리 교회가 촛대라고 했잖아요. 예. 어떤 의미죠? 말 그대로 그러면은 촛대를 옮긴다라고 한다면은 예. 내 예수님을 이렇게 촛대 사이를 거닌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거니시는 분이라고. 예. 촛대를 옮기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이랑 같이 있지 못하는 거네요.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어떤 의미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게? 촛대를 옮기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형태는 촛대를 옮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교회를 선택한다는 건 다른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너무 죄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아무리 그냥 뭐 좋은 걸 많이 해도 의식적인 걸 많이 하고 해도 처음 사랑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른 교회를 선택하겠다. 그냥 이것도 앞에 나오는 뭐 낮은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낮은 되고 이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네 그런 거. 굉장히 이제 좀 답이 좀 됐나요? 아예 그냥 효원 형제님,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옮겨버릴 것이다 이렇게 안 하셨는데. 그럼 뭐라 그랬죠? 옮기리라. 옮기리다. 이게 참 한글이 좀 중의적이긴 해요. 촛대를 옮긴다는 게 이 교회를 통해서 옮긴다는 말일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근데 또 다른 의미로는 교회 촛대를 이 촛대가 아니라 다른 데로 촛대를 정한 이런 의미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진짜로 뭐 들어서 옮기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은 그냥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너무 더 이상 교회로서의 의미를 상실했으니까 첫사랑 상실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 촛대 다른 교회를 촛대를 삼겠다 저는 그렇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저도 아마 그런 부정적인 의미, 좀 무서운 의미, 예, 그런 의미로 저도 생각이 돼요. 효원 형제님은 어떠세요? 네, 맞아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옮기리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죠. 근데 칭찬이 나와 있습니다. 6절부터는. 효원 형제님 6절을 읽어주시죠.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네 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상관없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거기까지. 자, 6절에 왔는데요. 오직 내게 뭐가 있으니 무엇이냐면 네가 니골라 당의 혹은 니골라 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혹시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십니까? 효리자매님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십니까? 저는 안 미워요? 니골레당의 행위가 뭔데?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십니까? 왜 미워하십니까? 네, 일단 첫 번째는 여기 예수님도 하나님을 미워해서 미워하는 거고 두 번째는 니골라 당이 조금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서 이제 좀 하나님은 다르게 가르치니까 잘못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어떠한 잘못된 가르침이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오늘 처음 장을 좀 보고 있어서 니골라당이 또 앞에 막 봐야겠죠. 에베소서랑 여러 가지를 봐야지 니골라당이 막 어떤 건지 나와 있겠죠. 예, 근데 헌텐제님은 한번 이거를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예, 목사님하고 같이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것은 니골라라고 하는 것이 발람의 교훈과 유사한 가르침을 주장하는 듯하다. 곧 성도들을 끼어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음행을 빠지게 하도록 하는데. 어디 나와 있어요? 아니 여기 내 성경에 그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니골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두 가지의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이때 당시에 있었던 그노시스 많이 들어봤죠.
예, 그러한 이교도예요. 그노시스의 어떤 이단이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라.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죄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라. 뭐 성적으로 타락해도 된다. 이런 식의 가르침으로 첫 번째로는 보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두 개 합성합니다. 니골라라고 하는 것이 니코하고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에 합성을 해요. 니코는 뭐냐면 성직자 혹은 계급 혹은 승리자, 정복자. 나이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예, 그런 나이키는 니케라고 하는 신의 이름이거든요. 니케. 그 니케가 정복자의 신이에요. 그래서 니코스하고 라오스는 백성들, 일반 평신도들이라고 하는 것이면 니콜라오스에서 나는 성직자고 여러분들은 평신도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영적인 계급을 나눈 것이 니콜라 당의 그러한 교리가 아닐까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정복하는, 다스리는, 우리가 최근으로 본다면 어떤 교파가 이런 것이 있을까요? 나는 성직자고 거룩하고 여러분들은 평신도고 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끌 수 있고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고 거룩한 도를 내가 가르칠 수 있고 뭐 거룩한 물도 뿌릴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만희. 아무튼 무슨 건지 알겠죠. 네, 죄송해요. 어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이단하게 있는 그런 것들. 그렇게 하잖아요.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런 어떤 계급이 있고 뭐 그다음에 뭐 더 높은 목사님이 있고 그 위에 더 높은 목사님이 있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계급이고 다스려지고 전 세계를 다 통치할 수 있고 평신도들을 다스릴 수 있고 많이 어떤 뉴스 같은 거 최근에 보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러한 가르침들 그러한 것이 바로 니콜라 당의 가르침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7 집사 중에 한 명이 니콜라였어요. 이름상으로는. 근데 이 사람은 아닐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한 행위를 예수님께서는 미워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행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첫 번째로는 그노시스적인 사상으로 인해서 육체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어때? 영만 구원받는 것인데 이러한 더러움에 빠진다든가 혹은 영적인 계급이 있어서 나는 거룩해. 너는 더 하찮은 평신도야. 나한테 복종해. 뭐 이런 식으로 다스려. 나를 통해서만 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명령에 불복종하니 너는 그러면 1000명에 불복종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에요. 위험하네. 예, 근데 이게 벌써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그렇죠. 처음 보내는 편지에 이러한 잘못된 것이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걸 미워했다 이거예요. 저도 미워해요. 저도 미워합니다. 효원 선생님 미워하나요? 네. 그 다음에 7절에 효원 선생님이 읽어주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네가 하나님 있는 영혼에 있는 영원한 말씀을 주어보게 하리라. 라고 해서 에베소 교회에 향한 편지 내용은 7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지금 이러한 메시지들은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가 들을 귀가 있다면 이러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회개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어떠한 상급이 이렇게 하면 내가 뭘 해주겠다라고 하는 편지의 특성이 제가 패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패턴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패턴이 있는데 7절에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생명나무의 주권도 누가 주냐? 생명나무의 과실.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있었죠? 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명나무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생명나무. 그 메시지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이기는다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이기는 그에게? 예. 듣는 자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서 7절에? 아니 이기는 그에게는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럼 이기지. 뭘 어디서 이기는? 음. 이겨야 돼요. 어디서? 뭘 이겨야 돼? 귀 있어서 듣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럼요. 그 니골라당의 교리를 싫어하고 환경 속에 있어도 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렇게 이기면은 그걸 얻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면은 에베소 교회에게 고쳐야 될 부분, 회개해야 될 점들이 있었죠. 네. 그것을 회개한 자에게는, 그걸 이긴 자에게는, 승리자에게는, 그걸 회개하고 이렇게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그에게 내가 주겠다. 그래서 먹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어떠한 상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가겠죠. 여기 기록된 대로. 근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큰 축복이거든요. 회개할 기회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겠죠.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를 읽어봤는데 뭐 느낀 점을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더 볼까요? 아니면 여기서 마칠까요? 여기서 맞추는 게 낫겠죠. 네. 예, 오늘은 에베소 교회까지만 보는 걸로 하고 한번 느낀 점, 우리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봤어요. 느낀 점을 나눈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라고 했어요. 느낀 점을 우리 한 사람씩 나눠볼까요? 에베소 교회. 토너님, 에베소 교회에 느낀 점을 이제 발표할 거예요. 좀 생각해 주시고 이제 발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효리자매님부터. 저요? 저는 4절 말씀 2, 3, 4절 말씀 보면 에베소 교회가 아시아지 지역에 있는 교회로 역사상 거의 처음으로 그렇게 세워진 교회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교회잖아요. 그러니만큼 내 마음 같아서는 그냥 더 잘 지켜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아시지만 그것보다 더 세세히 보시고 관심 갖고 계시고 이래서 실제로 이러한 것들 너가 잘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중요한 거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한 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는데 제 말은 뭐냐면 다시 느꼈어요. 아무리 내가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망하시는 분이시구나. 근데 결국은 또 그게 사랑인 거죠. 교회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생각했어요. 사랑 없는 관계, 이상한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관계. 깽가리 아니에요? 깽가리? 우리 결혼 이제 앞으로 하셔야 될 분들인데 사랑 없는 관계, 결혼 관계, 사랑 없는 결혼, 사랑 없는 결혼. 안 되죠. 예. 사랑 없는 결혼 성립이 될 수 없다 이거죠. 사랑 없는 결혼. 뭐야? 그걸 계속 하는데 형태는 이제 저는 그냥 말씀 들으면서
담배도 하고 술을 하는데 그게 너무 싫은데 이게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 투쟁하고 또 교회 가면 눈물로 회개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가 그냥 생각을 했어요. 보면서 말씀 보면서 그 친구 말씀 알고 있다는 거잖아. 잘못됐다는 거 알고 있고 이렇게 늘 투쟁하는 거고 그래서 만나면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 친구 생각이 났어요. 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가족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미 모든 건 다 주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우리가 교회도 충분히 다 갈 수 있고 또 우리 집도 마찬가지고 근데 뭘 선택하느냐는 본인 몫인 것 같아요. 내가 회개를 할 건지 이대로 살 건지 물론 그 잘못에 대한 대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할 거고 저 역시도 그냥 늘 이 말씀 비추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말씀 좋네요. 그래서 항상 귀가 이렇게 열려있으면 좋겠고 그냥 좀 마음 안 좋네요. 그냥 떠나는 사람들도 생각이 나고 또 예전에 다니던 교회를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말씀에서는 아니라고 했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무슨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뜻도 없는 방언했던 예전 교회 모습에서 거기서 이제 그때 이제 거기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왔었던 중간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20대 때 근데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가 들었죠. 성령을 방해한다거나 그래서 그러니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성령을 방해한다는 그 말을 아무나 써도 되는 것도 그렇고 마음이 아파서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제가 먼저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좀 마음이 아팠어요.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명하신 숙제가 있었죠. 그 숙제가 몇 절인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회개하고 음, 처음 행위를 가지라. 또 있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없어요? 떨어졌는데 있다. 거기부터 읽어야 되구나. 그 앞에 있어요. 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어디서 뭘 떨어져? 그 사랑이 떨어뜨린 거예요. 사랑이 떨어진 거. 그 사랑을 떨어뜨린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바로 잡으라고 그래서 그 첫 사랑 행위들을 해라. 행하라. 첫 사랑의 그 행위로 행하라. 자, 우리 효곤 형제님만 남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효곤 형제님 느꼈던 나눌 점들. 형제님, 효곤 형제님이 하실 차례. 기억에 남는 거. 열심히 열심히. 예.